참 예수님. 네,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인해서 2만 명 이상의 죽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어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교구에서는 오늘 2차 헌금을 거두어서 고통과 혼란에 빠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차 헌금이 미리 예고가 안 된 상태지만은 2차 헌금에 많이 참여하셔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이런 튀르키예 또 시리아 사람들 격려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일 복음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먹으셨죠? 딱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뭘 얘기했을까? 무슨 내용일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잊어버리시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자, 지난 주일날 복음에 아주 중요한 복음 내용,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그렇죠? 산상수훈의 바로 앞부분을 지난 주일날 복음으로 다루었습니다. 바로 행복의 조건, 8가지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오늘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6가지 커다란 율법의 규정 가운데서 4가지를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는 복음 말씀이 상당히 길어요. 긴데 그거를 다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기는 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해서 짧은 독서로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4가지가 뭐냐? 첫째, 살인금지법. 둘째, 간음금지법. 세 번째는 이혼금지법. 그리고 네 번째는 거짓 맹세 금지법입니다. 자, 구약에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의 내용을 굉장히 새로운 각도로 이거를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새로우면서도 아주 엄격한 그런 해석을 해 주십니다. 자, 살인은 물론 형제에게 성을 내거나 미워하는 것조차 죄악이라고 선포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시고, 또 이혼은 절대 불가능한 거다, 불가하다라고 금하셨고, 맹세하는 것조차 아예 금하십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지침을 제시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오로지 율법의 형식만을, 즉 그 율법의 껍데기만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형식에만 매여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지만은 달은 보지 않은 채 그저 손가락만을 바라보는 우를 범하듯이 신앙의 본질을 망각한 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건 계명에도 있죠. 우리가 십계명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살인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은 살인, 그것은 남의 생명을 해치거나 죽이는 범죄 행위에 국한된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은 그러한 외적인 어떤 물리적인
살인,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살인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의 살인도 포함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음의 살인. 사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고 있는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고 남을 멸시하고 시기 질투는 물론 성을 내고 화를 내면서 심한 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내면이 이렇게 추악해진 모습으로 얼룩져 있지만 대부분은 이를 깨닫지 못하거나 무시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다리하고 전봇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다리는 올라가는 거고, 전봇대는 전깃줄 선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는 전봇대죠. 자, 이 사다리와 전봇대가 대화를 합니다. 사다리가 전봇대를 보고서 놀립니다. 넌 다리가 하나밖에 없네. 자, 이렇게 놀려요. 그러니까 전봇대가 또 사다리를 보고서 놀립니다. 넌 다리가 두 개인데 혼자 못 서지? 이렇게 놀립니다. 사다리가 전봇대에게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고 흠을 잡으니까 곧이어서 전봇대도 사다리에게 다리가 두 개면 뭐해? 혼자 설 수도 없으면서 이렇게 흉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꼬집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많이 빚어지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음속에 시퍼런 칼을 지니고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서 서로 피를 내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상처로 서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런 행위조차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멸시하고 단점을 꼬집어 말하고 단죄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한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시 사다리와 전봇대 이야기로 돌아와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말이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될 겁니다. 사다리는 전봇대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넌 대단해. 다리가 하나인데도 혼자 서 있잖아. 자,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전봇대가 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야, 네가 더 대단해. 사람들을 높은 데로 이끌어주잖아. 야, 이렇게 사다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리가 하나인데도 혼자 서 있는 전봇대를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봇대도 마음을 고쳐먹고 사람들을 높은 데로 이끌어주는 사다리를 어떻게 해주죠? 칭찬을 해줍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방망이가 갔는데 오는 거는 홍두깨가 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이렇게 달라져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네? 우리가 정말 상대방한테 여러 가지 상대방 뭐라고 이렇게 할 때 화도 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럴 때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생각 없이 막 그냥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막 이러잖아요. 네, 속으로 또 어떤 그런 마음도 생각을 갖게 되고요. 자, 그럴 때,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하고 물음을 던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외워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막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나고 욕을 하고 싶고 저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퍼런 칼을 내가 마음속에서 휘두르고 싶을 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벌써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자,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로 마음속에 칼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사랑 꺼내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